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좀 예전 이야기긴 한데요. 군대에서 살 빠진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입대 1년 만에 42kg가 빠진 거예요. 원래 도대체 몇 킬로였길래 42kg나 빠지냐? 원래 108kg였다고 합니다. 108kg였는데 군입대 1년 만에 상병이 된 거죠. 신용화 상병이라는 사람이 108kg에서 66kg가 됐다고 해요. 엄청나죠? 근데 처음에 이 친구가 108kg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5주인가요? 이렇게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15kg가 빠졌대요. 훈련소에서. 그러면서 처음에 이 훈련하는 동안 15kg가 빠지길래 아니 이게 내 몸무게도 두 자릿수가 가능하구나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뛰었답니다. 5, 6kg씩 더 뛰었대요. 비가 오면 줄넘기를 해서라도 운동량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살이 많이 빠진 거냐면 이제 상병이 되고 1차 정기 휴가인가 이런 걸 나왔는데 누나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나가 가까이 왔는데도 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살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66kg까지 뺐다고 합니다. 군에서 살 뺀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공상소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령화 상병이 살이 빠져서 실제로 몰라볼 만큼 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습관들과 나쁜 것들이 바뀌게 돼요. 왜요? 주인이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흑인 목사님이 자기가 노숙자 사역을 한대요. 그러더니 기도하다가 어떤 프린터집에 와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린터를 막 다 해가요. 돈도 안 주고. 돈 달라고 그러면 없대요.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했대요. 목사라는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하나님 일이라는 명목하에, 아니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합니다. 프린터 뭐 고쳐달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고쳐주지 않으면 막 화내요. 고쳐주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본인 스스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금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안 외운 게 아니고요, 뭐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당 뜰만 밟는 예배, 돌아서면 온갖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분노가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근데 받으실 수 있겠냐고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리서치 보니까요, 미국의 인구의 한 80%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절반 이하고요, 절대 다수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80%의 사람들 대다수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자기 born again한 크리스천이래요. 그렇게 이제 대답한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born again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수는 심지어는요, 공로를 쌓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더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 굉장히 미비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들여 헌신하겠다. 주님의 나라 위에 내 삶을 들여 이런 부분들을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미비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위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born again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삶에서 주님을 따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삶을 놓고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 비단 미국만 그럴까요? 비단 미국만 그럴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크리스천이면 괜찮을까요? 자메이카라는 나라는요, 국민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기도 정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예배당의 숫자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대다수가 교회에 출석하거나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자메이카 사람들 대부분은 크리스천임을 자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과 같은 대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요, 노숙자 사역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심지어 노숙자들을 만나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럼 뭐라고 대답하게요?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No, I don't believe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믿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질문해 보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오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 여러분 남들을 볼 거 없고요. 내 스스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믿고 떠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안대요. 귀신들도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든대요. 믿고 떤대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믿어요.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로 떠벌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 떠든다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전 여러분 행위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행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믿으면 순종하는 길로 갑니다. 그 순종을 통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길 원해요. 우리가 시리아고 아프리카고 선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 단기 선교 간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잠깐 머물다 오는 곳에서 사형리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직장에서 동료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숙자 한 분이 30년 넘게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무당이었어요. 무당. 술과 담배로 쩌든 인생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화되기 힘든 인생이죠. 한 번도 여러분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범 목사님께서 영등포 그 노숙자들 있는 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오시게 됐어요. 무슨 영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곳을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머리가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거기 이제 필그림 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흰 옷을 입고 계시던 분이 보이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분이 내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손에 구멍이 나 있어요. 피가 흐르고 계신 거예요. 뭐를 닦아주시려고 했는지 그 피가 내 왼쪽 심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흰옷을 입은 분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잠이 깨가지고 주일에 필그림 교회로 오셨고 죄인됨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죄악된 삶의 흔적들이 끊어졌습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다 끊어지고 인생의 패배의식과 절망, 좌절, 낭망 모든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님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밖에서 30년 동안 노숙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꿈이 좀 희한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근데 변화가 없어요. 죄가 끊어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복음인 것처럼 변화 없는 삶으로 옛사람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모습은 없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단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복음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설명하겠다고 쭉 설명하다 보면 그거 안 돼요. 자기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냐고.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 많이 찾더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행하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냥 외치고 말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머리로만 알지,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이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지선 자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다니고 교회부 찬양팀도 섬기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가지고 들이박은 거예요. 전신 화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요, 죄송해요, 표현이 흉하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온전치 못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중에 이야기예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빠가 참 짓궂죠. 이거 이렇게 잔인한 질문을 할 수가 있냐 생각이 들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굴도 얼마나 예쁘고 명문대 다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귀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겉만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겉만 놓고 보면 좀 그냥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녀의 대답은 전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고 이전에는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삶은 무가치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사고 이후에 소명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띄어졌어요. 사명이 생기니 이전의 삶은 살아있으나 잘 나가나 무의미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는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가 십자가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아는 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살아내는 거는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르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29절 보면, 오늘 보면 29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룰루랄라 가는 길은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함께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데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잘 찾지 않는 길이고 문이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넓은 길이라고 해요. 그냥 다 천국 간대요.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간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돈, 권력, 명예, 내 욕심, 내 욕만 이것저것 다 붙들고 거기에 예수 하나 얹어서 믿는 믿음, 그럼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힌두교 보면요 다 믿어요. 이것저것 온갖 잡신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믿어요. 그런 천국에 갈까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만 믿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직 주만 믿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주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평케 하라고 하셨어요. 화해하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싫어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화해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대래요. 여러분 이건 거의 바보 천지 아닙니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사냐고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한 대 때리면 맞은 거 갚아줄 뿐만 아니라 한 대 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한 대 맞고 더 맞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물질과 추구하는 가치와 권력으로 보면 더 쉽게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이 크리스천이래요. 3분의 1이 예수 믿는데요. 근데 부정과 부패 다 저지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 듣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안 가시는군요. 새벽기도 가세요. 헌금 바로 안 하시네요. 헌금 하시고요. 아니 주일 예배를 가끔 빠지시네요.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천국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기대하고 물어본다고요. 근데 세례요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나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려면요,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살려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죽하였으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죠? 오늘 큐티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님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죽어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 되는 방법이 화목 제물로 죽는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죽어서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은, 우리는요, 뭐가 대단하다고 안 죽고 하나 되어 보겠다고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학교서건 어디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마음이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은 피하고 내가 죽어 내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학교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많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는 거를 믿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거랑 믿는 건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안다니까요. 근데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을까요? 이게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어떤 노숙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그냥 깡패였습니다. 깡패, 쉽게 이야기하면. 망나니 같은 삶을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분은 돈 받아오는 거였어요. 어디 가서 돈 받아오는 거. 여러분, 돈 받는 것을 가서 돈 받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옷 다 벗고 돈 내놓으라고 먹고 자고 들릅고 온갖 행패 부려서 돈 받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온몸이 문신이었어요. 돈 받으면 다함직하고 인생은 늘 교도소의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두 닦고 싸움만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바뀌었냐면 여러분 이분이요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예배드리고 치료하고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을 주님 앞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자기는 목사 한 수 받고 아파서 18년 동안 심장 투석하면서 죽어가면서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당당하게 주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거 병치레만 하다가 주님 앞에 쓸 것 같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18년 동안 심장투석을 하며 죽어가는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 계신 곳에 죽어간 노숙자들 드린 예배의 설교자로 세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낼 수 없어 하시니까 작은 마이크를 가져다 놓고 그 방에서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데리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막 방주 교인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누가 돕고 싶다고 하면 그 목사님 계좌 알려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봉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설교하시는 죽어가는 목사님 한 달에 이제 막 얼마 들어온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 한 몇 배는 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박봉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죽어가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막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나 드릴 수 있냐, 이런 비교의식 자체가 없어요. 내 일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러는데 박봉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좋으셨대요. 야, 너는 정말 바닥의 인생에서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었구나.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들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너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숱한 싸움을 싸웠겠니?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겠니?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길로 왔구나. 이런 인생이 되었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만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인터넷으로 음란한 것 쫓아간다든지 경건하지 못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쫓아가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승진하고 출세하는데 목을 매는 자세나 일이나 내가 원하는 것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는 기질이나 사소한 장애물에도 노심초사하는 성향이나 음식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탐하는 버릇이나 온갖 거룩하지 못한 기호와 오락 따위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거는요, 영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독선에 빠져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나무로 만든 막 신상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걸 구원이 베풀어준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내 안에 버려야 될, 또 혹은 반대로 추구해온 우상들, 전혀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각자 환경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북한이나 중동에서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 비해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될 우상은 없을까요? 그들의 예배와 우리 예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주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내 고집스러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하루는 박봉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다 이런 일들 다 그냥 이런 일이고 뭐고 다 떠났으면 좋겠대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한 죽어가는 사람을 섬기게 됐어요. 점점 못 걷게 된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아저씨를 봤어요. 골목을 두리번 거리더래요. 가위를 꺼내가지고 차에 넣어서 막 그걸 털려고 하더래요. 막 경보음이 울리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닦아주고 씻겨주고 이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해주고 잘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저렇게 도둑질하고 있다니. 가만히 보니까요, 지팡이를 짚고 사시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가지는 못하고 지팡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거리를 그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주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저씨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 아저씨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의심해본 여지가 없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할 수 없이 아저씨, 얼마 전에 왜 남의 차를 털었어요? 절대 안 그랬대요. 잘못 본 거래요. 여기 지팡이 다니는 사람이 또 있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내가 여기 서 있더니 아저씨가 나를 받고 눈이 마주쳤지 않냐고. 아저씨 거기서 잡혔으면 이 추운 겨울날 또 교도소 가신다고. 아저씨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천국 백성이시냐고. 끝까지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고 나는 끝까지 백성이라고 하더래요. 아저씨, 회개하셔야 된다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뺏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분은 이 천국 가서도 도둑질 하시렵니까? 지금 아저씨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 이제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너무 괴롭고 죽어버릴 것 같다고, 저는 그분을 진짜 믿었다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달라지길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도둑질했습니다. 그분이 발이 조금만 더 나으면요, 또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알코올 중독자 될 것 같다고, 안 낳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네 모습이야. 그게 너와 나의 모습이야. 잊지 마라. 죄악으로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야. 이 죄가 당기는 힘을 떨쳐내고 십자가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간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나의 마음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잘 살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면서도 어느새 유튜브가 손에 들려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에 많이 실망해요. 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그러나 여러분, 한탄과 후회로 끝났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순종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주님이 한 발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악하고 취해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힘 주시고 그 능력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